하나님의 귀한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1절과) 1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사는 것, 12제자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2제자로 대표되는 주님의 머리로 세우신 지도자들이 전 세계에 나가 복음을 증거했었습니다. 이들은 본디 천한 출신으로서 아버지 특출나거나 능력 있거나 대단한 사람들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부르신 주여, 갈릴리의 어부들로부터 시작하여 천한 세리마테까지 이르러 하나님은 친히 부르시며 저들을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저들이 처음부터 순교자의 반열에 올라 믿음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되어져 갔습니다. 만들어져 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되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만들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핑계대지 아니하고 슬퍼하지 아니하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나 자신을 보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12제자만 보더라도 시간이 좀 너무 촉박해서 12제자만 하겠습니다. 12제자 이름 다 외우시나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테, 알페오의 아들 되는 야고보와 시몬과 다데오와 가룟 유다라.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되는 야고보라고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 야고보가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제자 안에는 2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세베대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은 야고보.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라고 하는데요. 작은 야고보는 작았고 큰 야고보는 컸는데 얼마나 컸냐? 3배.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네, 그래서 3배로 커서 세베대의 아들.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을 우리가 읊어봤는데요. 호주에 가면은 12사도의 그 바위가 있습니다. 이게 관광 지역인데요. 이게 관광 지역입니다. 저기 그 바위들이 한 12개 정도 돼 보이죠? 이게 호주에 가면 있는데요. 12사도라고 이름 지은 겁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테, 알페오의 아들 되는 야고보와 시몬과 다데오와 가룟 유다가 있겠죠. 자, 우리도 한번 지금 그림으로 가봤습니다. 슈루룩 하고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 베드로는 잘 아시죠? 성질이 급했던 이 시몬을 원래 부르실 때에 그 이름의 뜻이 들으심이라는 시몬의 뜻이었는데 게바라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러면서 그게 바로 이제 헬라어로는 베드로인데 그건 뭐냐면 돌이라는 뜻이에요. 반석 아닙니다. 돌이라는 뜻인데 자꾸만 캐톨릭에서는 반석이라 그래요.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베드로를 교회의 수반으로 여기는데 하나님 외에는 교회의 수반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그냥 스톤, 돌입니다. 그래서 그러고 그 다음에 베드로 한 다음에 그의 형제 안드레라고 말했으니까 베드로하고 안드레는 뭐예요? 형제예요. 그러면 누구를 먼저 부르셨을까요? 1등으로 부르신 제자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매번 소외돼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리 따라와 하고서 변화상에도 가시고 막 어떤 딸도 고치시고 막 그러는데요. 안드레에서 딱 끊어버려요. 그럼 안드레는 소외받은 사람으로서 굉장히 소심했느냐? 받아들였습니다.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름의 뜻이 남자답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꽁한 성격이 아니에요. 이렇게 꽁한 게 다 드러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티를 안 내려고 해도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속 좁은 사람이죠. 근데 안드레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빌립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의 그 사건 있잖아요. 오병이어의 사건 때 빌립을 시험하고자 이 많은 사람에게 줄 그 음식을 준비해라. 그러니까는 아유 뭐 이거 200데나리온으로도 안 되죠. 뭔 소리예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빌립이 그때 안드레가 조용히 찾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에 물고기 2마리에 떡 5덩이를 갖고 와서 이거라도 뭘 좀 하실 수 있으면 해달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안드레입니다. 앙드레 김 아시죠? 아이고 그러니까 네, 앙드레 김 아시죠? 이 앙드레 김의 앙드레가 안드레입니다. 자, 여기 옆에 안드레 보이시죠? 이 앙드레 김이 안드레가 아니고요. 그냥 베드로의 형제가 안드레. 첫 번째 부르심을 받은 제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베드로하고 안드레 이제 외우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배로 큰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알페오의 아들이 아니고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하고 요한, 이들 또한 형제입니다.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일까요? 사도 요한일까요? 사도 요한입니다. 자, 그럼 야고보와 제이콥, 야곱이란 뜻을 가진 이 야곱의 뜻은 뭐죠? 그 이름에 걸맞게 그가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애서가 막 일러 바쳐요. 나를 속였습니다. 속이는 거.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다리를 발꿈치를 잡고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여기 나왔습니다. 요한은 존, 요하난 이런 말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요한과 야고보. 자, 이름만 짧게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빌립과 바돌로메. 왜 빌립과 바돌로메를 먼저 얘기하셨을까? 빌립은 아까 이 많은 사람을 먹이게 뭐 좀 찾아와라 했을 때 어이구 200데나리온으로도 안 되죠 했던 그런 사람.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도 갖고 오지 못했던 따지기 좋아했던 그런 사람. 그런데 이 빌립과 바돌로메는 형제도 아닌데 같이 묶었던 이유. 바돌로메는 살가죽을 확 벗겨서 순교당한 사람입니다. 이 둘은 친구였습니다. 바돌로메를 나중에 성경에 보면은 나다니엘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나다니엘 누군지 아시죠? 나중에 언급하겠습니다. 빌립과 바돌로메. 그 다음에 누구냐? 이게 누굴까요? 도마입니다. 의심이 많았던 도마.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복음의 그 바운더리가 넓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도에 가면
도마가 창으로 찔린 그 순교의 그 모형도 있고 그 지역은 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 도마의 이름의 뜻은 쌍둥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외우세요. 자, 그 다음에 도마 옆에 누굴까요? 마태입니다. 세리 보고 있죠. 이 마태는 로마인들하고는 작당이 됐는지 모르지만 유대인에게는 버러지와 같은 똥과 같은 존재입니다. 만약에 열심당원 잡히면 로마인이면 무조건 죽이는 열심당원을 만났다면 요 세리 마태도 쪽도 못 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3배로 큰 야고보가 아니라 알페오의 아들 되는 야고보가 나옵니다. 자, 작은 야고보죠. 이 야고보가 작은 야고보인데 마태하고 형제입니다. 세리 보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형제고 세리 마태하고 형제고 그 다음에 이 작은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된 작은 야고보의 또 형제가 누구냐면 다데오입니다. 다대기. 근데 성경에는 한 번밖에 언급이 안 됐어요. 이 다데오를 사도행전에서는 유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다데오라고 하는데 사도행전은 그냥 유다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에만 조금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누구냐? 가나인인 시몬. 이게 누구냐면 아까 들으심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동명이인 되게 많아요.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우리도 되게 하영이, 다영이, mon영이, 주영이 막 이렇게 많잖아요. 되게. 그리고 다 거의 막 우리 교회 이씨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순이, 뭐 말자, 철수 막 이런 것처럼 되게 동명이인이 많아요.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무슨 마리아. 이렇게 지명을 앞에 놓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은 누구냐면 셀로 시몬이라고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셀요는 열심당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를 저항하는 강경파죠. 그러니까 유대가 독립했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서 로마인들을 다 쳐 죽여야 우리가 독립할 수 있지 하고서 무조건 죽입니다. 네. 그런 사람이고 그 강경파로 일을 했죠. 그 다음에 근데 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롯 유다. 가롯 유다는 유다라는 이름이 많기 때문에 가룟 지역에 가룟이라는 지역에 사는 유다다.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았던 자살했던 가룟 유다까지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2절에 나오고 가나안인 시몬이 4절에 나오죠. 그냥 베드로는 시몬이라는 이름을 바꿔주신 그 베드로고 이 나중에 4절에 나오는 시몬은 셀료 시몬. 열심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셀료 시몬과 마태가 만나면 어떻게 되죠? 세리 마태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데 같이 함께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에 대해서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 다음에 누구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2절, 3절에 나란히 있습니다. 그런데 또 누가 있냐? 이거를 막 헷갈리게 푸시는 목사님들 되게 많으세요. 본인도 이제 헷갈리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조목조목 보면은 이들이 다 다른 사람임을 알 수 있고 특별히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를 함께 야고보, 요한, 베드로 같이 데리고 다니셨다 막 그런 야고보하고 끼워 넣으시는데 절대 안 되는 게 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예수님 안 믿었어요. 나중에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목격하고 믿은 사람이에요. 그럼 사도일까요? 사도가 아닐까요?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예루살렘의 수반으로서 초대교회의 그 수반으로서 굉장히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활약했을 뿐 굉장히 거룩했던 사람입니다. 그 야고보는 별명이 낙타무릎입니다. 자기 형이 걸어온 그 기도의 그 나날을 너무나도 잘 알고 기억했던 사람이에요. 맨날 기도하러 가고 이런 거. 그래서 이 사람은 매일매일 무릎이 낙타무릎이 될 정도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 찬양 있죠. 낙타무릎 피로 물든 낙타무릎 간절한 눈물의 기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진짜 너무 은혜스럽거든요. 우리가 정말 이런 정도의 무릎이 되어야 될진데 그러지 못했다면 우리는 아무 핍박도 받은 자도 아니고 아무 열심도 없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교만을 버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 3명의 야고보는 틀리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문제를 내겠습니다. 제자 중에 가장 미남은 누굴까요? 제자 중에 가장 미남. 누굴까요? 알페오의 아들 작은 야고보라고 그렇게 얘기가 전해진다고 합니다. 자, 큰 야고보는 3배나 크니까 큰 야고보는 크니까 뭐 안 미남인 거예요. 자, 정말 작은 야고보는 미남이었겠구나 이렇게 그냥 상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첫 번째 제자는 누굴까요? 남자답다는 뜻. 그야말로 남자답게 이렇게 십자가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최연소 제자 누굴까요? 가장 나이가 어렸던 제자. 네, 사도 요한. 세례 요한하고 구분하셔야 되기 때문에 꼭 사도 요한이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형이자 한 5달 정도 먼저 태어난 형이죠. 자, 사촌형.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일찍 죽은 제자 누굴까요? 가룟 유다입니다. 먼저 죽었잖아요. 네, 순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순교를 맨 먼저 한 사람 누굴까요? 네, 야고보입니다. 이게 나이든 사도 요한.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했던 그 큰 야고보. 그 다음에 사도 요한. 둘이 누굽니까? 둘이 누구예요? 형제라 그랬죠? 네. 자, 남자다운 안드레와 베드로 형제. 그 다음에 큰 야고보와 그 다음에 미소년 얼굴. 나이든 이제 그 암모섬에 든 요한도 있지만은 그 요한과 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서로 형제입니다. 그 둘은 좀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성경에 보면은 배에서 금을 깁는데 예수님이 가셔서 가셔서 부르는 제자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때에 이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실 때에 그 아버지와 품꾼들을 배에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쫓았대요. 즉시로. 즉시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이 둘은 성격이 엄청 급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품꾼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그냥 하루 먹어 하루 그냥 사는 그런 물고기잡이가 아니라요. 대규모로 품꾼을 쓸 정도로 대규모로 사업을 했던 잘 사는 분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항상 하는 거는 약간 정신이 어디로 가 있냐면 지도자 그룹에 가고 싶어 해요. 그 엄마도 똑같습니다. 그 엄마가 가르친 게 그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우리 아들들 좀 꽂아주세요. 그런 분이 이 세베대의 부인 그리고 야고보와 큰 야고보와 이 사랑 많은 어린 요한의 어머니 되겠습니다. 이들도 나중에 또 그렇게 말을 해요. 누가 크냐 막 이렇게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꼭 이런 거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와 나, 교회와 나 한판 붙자. 나는 권위주의. 나는 권위를 내세워야 되는데 교회 말만 들어. 그리고 목회자 말만 들어. 막 이런 식으로 되게 관심을 많이 쓰는 그 내면에 있는 사람은 본인도 잘 모르지만 그 영이 있어요. 물리치셔야 됩니다. 교회는 신경도 안 쓰거든요. 목회자는 신경도 안 쓰거든요. 권장로님하고 저하고 라이벌이라는 거 신경도 안 쓰고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우리는 어떻게든 막 잘해가지고 천국 갈 생각하는데 만약에 뭐 권장로님이 아니면 김상호 장로님이 이정희 목사님 말만 들어. 이정희 목사님은 어쩌고 막 이런다면 그 사람은 병이에요. 병. 하늘의 해와 둘일 수 있느냐 이런 식의 마음을 가지면서 늘 자기는 우두머리가 되고 싶어하고 내 말을 들어야만 돼. 내 권위에 도전하면 안 돼.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타켓이 저일 수밖에 없죠. 목사님일 수밖에 없죠. 교회일 수밖에 없죠. 아니면 장로님이라도. 그러니까 타켓이 지도자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다 깨부수십니다. 하나님이. 12제자로 부름받은 제자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이 있었다면 해 아래 새 것이 없죠. 우리도 그런 거 있습니다. 내 말을 좀 들어야 되는데 왜 교회는 내 말을 안 듣지? 막 이런 분. 뭐 하나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권위만 내세우는 만약 그런 습성이 있다면 버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순교를 제일 먼저 했다 그랬죠. 이 사람이. 자, 헤롯 왕일 때에 이가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형이 맨 처음에 12제자 중에서 순교하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도 요한이. 근데 사도 요한은 자연사입니다. 물론 끓는 가마솥에 집어넣기도 했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모섬에 데려가서 계시록을 썼어야 됐기 때문에 살리셨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순교한 형, 그리고 가장 늦게까지 살아서 말씀을 썼던, 자연사했던 요한, 사도 요한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열정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혈기방자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혈기방자했던 내면에 들끓는 그런 혈기가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막 누르고 싶어 합니다. 사람을 알기를 우습게 여겨요. 특히 강약 약강입니다. 강한 사람한테는 쪽도 못 쓰면서 약한 사람한테는 엄청 강하게 하는, 그러니까 병정놀이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왜냐하면 전에는 제가 그런 사람이었을 줄은 모르지만 말씀 안에서 이것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심을 알기 때문에 이게 가장 더러움을 알았어요. 만약 제가 약자를 볼 때에 약하잖아 이렇게 생각했다면 제 마음대로 판을 쳤을 겁니다. 교회는 교회 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은 제가 제일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막 지시만 했을 겁니다. 겸손함은 보여지지 않을 거예요. 한 영혼이 아파한들, 한 영혼이 시험에 든들, 시험에 들라 그래, 아프라 그래, 잘라버려, 이렇게 됐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모습을 가장 싫어하는 줄로 믿습니다. 둘이가 너무너무 별일 아닌 거에 막 빽빽 소리 지르고요. 되게 급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별명을 지어줍니다. 뭘 지어주죠? 천둥의 아들, 우레의 아들 지어주시죠. 우레의 아들이라는 보아너게라는 지금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 아름다운 나이 어린 요한에게만 지어주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습니다. 이 둘에게 더하셨는데 자꾸만 요한에게만 더하셨다고 그렇게 설명을 푸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둘입니다. 그러면서 이 보는 소리 지르다, 울음소리, 안어게 막 소나 무슨 말이나 이런 애들 하는 것처럼, 그래서 굉장히 에너자이틱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정도로 굉장히 불처럼 이렇게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혈기가 있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 고질병이다. 정말 저도 이 혈기 때문에요. 정말 혈기 방자했기 때문에 이거 나 있으면 난 죽어 이런 마음으로 제가 이 혈기를 엄청 다스렸습니다. 진짜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진짜 한번 꼴딱 죽는 것처럼 너무 힘듭니다. 근데 이게 꺾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보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는 되게 너그러운데 어느 곳에서는 너그럽지 않은 나의 성향이 있다면 그곳에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도 살인자였잖아요. 혈기 방자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이 혈기는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믿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혈기 방자했는데 쫄보였습니다. 왜 쫄보였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시는데 도망갔죠? 쫄보죠. 그러니까 의협심이 있는 곳에, 의롭게 해야 되는 곳에 소위 권면하는 곳이라든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라는 그런 말은 하지도 못하면서 전면에서 나서지 못하면서 뒤에서 혈기내는 사람, 바로 이 우레의 아들과 같은 별명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입니다. 자, 너의 우레와 같은 마음을 다스려서 멋지게 활약하라. 이렇게 숨었던 야고보가, 세베대의 아들 세배나 큰 야고보가 먼저 참수형을 당합니다. 할렐루야. 우린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린 순교할 수 있고 우리는 혈기로부터 순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과 같은 성정으로부터 순교할 수 있습니다. 누가 우편에 누가 왼편에 앉지 그거 신경 쓰는 나의 권위의식, 권위주의에 빠진 그 사람을 볼 때에 유물론적으로 보는 그 더러운 영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12제자 중에서 아주 극단주의자가 있었죠.
로마에 대항해서 독립을 원했고, 그리고 바리새파로 이루어진 유대의 민족주의의 일원 누굴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림은 없습니다. 셀롯 시몬입니다. 극단주의 테러리스트죠. 멸심당한 시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페르시아 가서 참수당합니다. 자, 다음 제자가 누군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일단은 샥 훑었죠? 그럼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거의 갈릴리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지역색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있는 사람, 벳세다, 막 이런 가버나움, 그쪽에 다 몰려 있거든요. 그 지역의 출신인 사람을 거의 12제자 중에서 9명이 그쪽 출신이거든요. 갈릴리 가버나움 출신이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을 뜻을 갖고 있고, 또 다른 레위란 이름도 갖고 있습니다. 삭개오랑 직업이 같아요. 누굴까요? 네, 마테오입니다. 마테, 태국, 에티오피아까지 선교했고요. 창으로 탁 찔려서 죽어야 되는데 안 죽으니까 참수시키는. 자, 그 다음 또 질문하겠습니다. 디두모라고도 불리는데요. 티투모. 자, 인도에서 순교합니다. 도마입니다. 도마. 그리고 그 힌두교에 의해서 창으로 관통해서 참수를 하는데 이 사람은 엄청 전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 지역에 굉장히 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자 중에 식사를 담당했던 사람으로 보여진다고 학자는 말해요. 오병이의 기적에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보고도 성부 하나님을 나를 보고도 아버지를 볼 필요가 없는데 아버지를 따로 보여달라고 하냐 이렇게 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다니엘을 예수님께 인도했던 제자 누굴까요? 빌립. 영어로는 필립이라고 하는 그 빌립입니다. 그리고 채찍에 맞고 기둥에 묶여서 몸이 찢겨서 처형을 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칭함을 받고 간사함이 없다. 나다니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빌립과 바돌로메입니다. 그 사람이 나다니엘이 바돌로메였던 거예요. 돌로메의 아들, 바가 아들이에요. 바돌로메. 네, 돌로메의 아들, 그 빌립 친구입니다. 자, 그 다음 십자가에 이렇게 해서 죽은 사람. 남자답다는 뜻을 갖고 있는 안드레. 누구의 형제요? 베드로 형제.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제자로 불리우신 안드레. 자, 그 다음에 갈릴리 출신이고요. 세례 요한의 제자가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투옥된 적도 있고 대야고보의 동생입니다.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누굴까요? 사도 요한, 최연소, 그리고 예수님이 최애 사랑했던 제자입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제자, 말씀은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지역을 전도하는데 끓는 물에 들어갔으나 끓는 기름 가마솥에 들어갔으나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납니다. 그리고 에페소에서 자연사하여 나이 먹어 죽습니다. 자, 그 다음 갈릴리 어부 출신 세베대의 아들 사도 요한의 형 보아너게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누구요? 무슨 야고보? 네, 그러니까 대야고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테반 순교하고 나서 한 10년 후에 이 사람 죽습니다. 자, 그 다음 갈릴리 가버나움 출신이고요. 모친이 마리아예요. 동명이인이죠. 마태의 동생이고 어려서부터 경건했던 알페오의 아들. 요세푸스에 의하면 의인이었다라고 높은 곳에서 확 떨어뜨렸는데 안 죽으니까 톱에 이렇게 썰려서 죽은 작은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이니까요. 자, 그래서 동명이인이 엄청 많아요. 마태복음의 27장에 보면은 그 가운데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의 아이들의 어머니가 있더라. 이렇게 마리아 하니까 엄청 헷갈리는데요. 자, 야고보는 3명. 누굴까요? 요한의 형제 첫 순교자 큰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되는
야고보.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서의 저자. 그리고 예루살렘의 교회 수장이었던 야고보. 자, 이 야고보는 발꿈치를 잡다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여쭤볼게요. 갈릴리 베세다 출신의 소박하고 정직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인물, 그 다음에 유대인을 전도했다가 나중에는 이방인까지 전도하게 되는, 바울이 막 책망하고 그러거든요. 안드레의 형제, 계명했고, 네. 이름,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누구죠? 베드로.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베드로가 먼저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고도 말하는데, 다대기. 요한복음 14장 22절에 등장하고 마음이 넓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레비어스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데오입니다. 다데오. 자, 야고보의 형제 유다. 이 야고보가 누구죠? 아까 말씀드렸던 마태, 세리 마태, 그 다음에 작은 야고보, 그 다음에 다데오예요. 마태, 작은 야고보, 다데오. 그 다음에 가룟 유다 대신 제자로 뽑힌 사람 누굴까요? 마띠아. 자, 가룟 유다 대신 제자로 뽑힌 사람? 마띠아.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베세다, 가버나움 출신이었다. 자, 그러면 다시 제가 여쭤볼게요. 3번 부인한, 부인이 3명이라는 뜻이 아니라 3번 부인한 베드로. 그리고 이름의 뜻은 돌. 그 다음에 첫 제자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 다음에 최연소 사도 요한. 그 다음에 오병이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 빌립. 그 다음에 나다니엘 가능성이 많은데 나다니엘이다. 살가죽이 확. 바돌로메. 바돌로메는 서너브 돌로메죠. 그 다음에 동양의 사도 디두모라고도 부릅니다. 쌍둥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도마. 그 다음에 양심 있는 세리. 네, 마태. 그 다음에 마태의 형제 알페오의 아들 되는 야고보. 야고보의 형제 네, 다데오. 그 다음에 열심당원 셀롯 시몬. 그 다음 배신자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 이방인의 사도 바울. 너무 멋있죠? 자, 열심히 뛰어가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베드로하고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이 소식을 듣고 열심히 뛰어가는 거예요. 누군가는 자기 자신에게 대하여 지금 낙담하고 실패하는 것으로 인해서 주저앉았을 텐데 그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남아있는 거예요. 뛰어가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이겼을까요? 베드로가 이겼을까요? 네? 요한이 이겼죠. 요한이 어리잖아요. 자, 베드로. 여러분, 돌아보아야 됩니다. 이 베드로를 누가 전도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안드레가 먼저 부르심을 받고 베드로를 전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놀라워요.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라는 거 알았죠?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두 제자가 누굴까요? 세례 요한의 제자 둘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인도했습니다. 그러므로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형제, 우리 이웃에게도 와 보라 하면서 예수님을 안내해줘야 됩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그가 요한이었던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라 안드레예요. 제가 아까 두 명 보였다고 해서 베드로하고 요한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은 끝났고 달려가시라는 거고,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누구냐? 사도 요한과 안드레라는 거예요. 자, 그때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이게 누가 말했겠습니까? 안드레가. 우리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니라.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전도한 겁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안드레와 요한을 예수님께로 전도했습니다. 예수님은 늘 하는 말이 와보라. 와서 좀 들어보라. 안 들으면 우리 믿음 금방 떨어집니다. 여러분이 무슨 이유로 됐던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예배는 들으면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 안 듣는다, 그럼 난 알고 있어가 아니라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영적 전쟁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야죠. 그때의 안드레가 늘 소외됐던 안드레죠. 첫 번째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그 안드레가 그 동생인 베드로를 전도합니다. 베드로 엄청난 인기인이죠. 실시간 검색어 항상 1위를 찬탈했던 그 베드로를 할지라도 안드레의 전도가 없었으면 안 됩니다. 우리 형제들을 보십시오. 베드로, 안드레를 이렇게 형제로 묶어주시고 활약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잘 아는 사람들끼리 묶어주셨습니다. 형제입니다. 또 누가 형제죠? 큰 야고보와 요한, 형제죠. 그 다음 마태, 야고보, 다데오, 유다라고 불리는 다데오, 다 형제입니다. 세례 요한이 전도했고 이들이 또 형제들을 전도했고,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을 전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집안에 원수가 있다. 내가 며느리와 시부모를 불화하게 한다. 가족에서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는데 내어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데 내어줄 날이 온다. 왜? 내 이름으로 살면은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 당합니까?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예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 자격지심과 그 권위주의, 죄를 논해? 난 내 마음대로 살 건데? 하고 늘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자아가 막 싸우는 거예요.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낮고 높고 하기 때문에 서로 그게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이 마음의 전쟁은 엄청난 겁니다. 안 받아도 드려집니다. 나중에는 그 빚을 잡아 죽이기까지 합니다. 베드로는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의 어떠함 속에 자격지심 안에 들어가지 마시고 나오십시오. 나오시고, 그래도 우리가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 사랑이 작든 크든 간에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자로 부르신 많은 사람들이 너무 미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너무 신기한 게요. 여기서 한 명, 저기서 한 명, 로마에서 한 명, 인도에서 한 명 이렇게 안 하시고 그냥 바운더리, 예수님 근처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심플한 거예요. 러프한 겁니다. 그냥 간단히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 불러 모아서 제자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의 그 샘플을 보여주신 거지 대단한 사람들을 뽑아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 우리 형제들, 자매들 다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것이 성경적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 우리를 팬으로 부르셨겠습니까? 제자로 부르셨겠지요. 나도 핍박을 받았다. 제자가 스승보다 높을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스승을 바알세굽이라고 하였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오늘 비록 말씀을 증거하지 못했지만 오늘 10장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스승인데 바알세붑이라고 귀신의 왕이라고까지, 귀신의 왕이니까 귀신이 귀신을 쫓는 거지, 이렇게까지 오해받고 핍박받았는데 하물며 너희가 핍박 안 당할 것 같으냐.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핍박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거나 어렵게 생각하거나 힘들게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핍박하는 대상이 가족입니다. 가족이 원수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핍박하는 대상이 돼야겠습니까? 도리어 당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핍박하는 그 자를 하나님, 저들이 하는 거를 몰라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때문에 여기 이렇게 있는 것이지, 예수님 아니면 여기 있을 이유도 없고, 참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런 거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모든 말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상대가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라 할지라도 친척과 이웃과 형제 다 거기서 거깁니다. 그 사람들로 인하여 상처받거나 미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당연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